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찬송을 고르신 것이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고르신 것 같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밤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배 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전의 구조, 그 성전의 구조가 건물입니다만 곧 동시에 예배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전의 구조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구조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전 마당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성소를 거쳐서 그 마지막에는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물론 그 당시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죠. 엄격하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단,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 동안 반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7명의 1:1 면담이 있으십니다. 상담이 있으십니다. 어떤 때는 그 장소가 밀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툭 트여진 장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떤 때는 다른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본질은 1:1의 엔카운트, 주님과 나만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이스라엘의 성전의 구조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여서 있습니다만 회중으로, 그러나 마지막 그 예배의 메시지는 1:1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 회중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1:1의 우리 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2부와 3부 예배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함팅토야 교회 인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셔서 바꿨습니다만, 주중에 1부의 예배가 제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릴 때 설교는 기본적으로 2번 일어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회중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심령들이 자기 자신의 설교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그 말씀, 곧 1:1의 그 대면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21장 16절 이하의 이 말씀이 제가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저 듣고 귓가로 스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친히 하나의 설교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직접 1:1의 대면을 하시며 또한 그 대면 가운데서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21장 이 구절은 오늘 이 나드 찬양도 마지막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2006년 4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집트, 시나이 그리고 또 요르단 성지 순례를 한 것이 2006년 4월입니다. 아마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이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모든 장소를 그리워하면서 갔습니다. 사실은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추억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살던 고향은 그것처럼 우리가 살았던 곳, 특별히 인상 깊었던 곳,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때 같이 동행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지가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기 전부터 그리워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의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혹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현장, 그 장소, 그곳을 우리가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행지하고는 순례는 전혀 상당히 정서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야말로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군데의 클라이막스를 아무래도 찾으면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시고 또 대부분 못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뭐니 해도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 말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번역이 되는 약 한 1.5km 정도의 길입니다. 그 1.5km의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14포인트라고 하는데 14개의 지점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사실은 지금은 그냥 지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그런 성전, 그 교회가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가들이 만든 그런 성전들이 그곳에 서 있죠. 그 출발이 아는 바와 같이 어디입니까? 빌라도의 법정,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선고를 받은 교회, 선곡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성묘교회, 곧 무덤까지, 골고다의 무덤까지 이어지는 그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도면가면서 이제 첫 번째 지점이 말하자면은 선고를 받으신 빌라도의 법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가시면은 이 지점이 채찍을 맞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신 곳. 그리고 이제 3지점 가게 되면 첫 번째 쓰러지신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첫 번째 쓰러지신 곳이에요. 그 14개의 그런 지점 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몇 번 쓰러지신 것으로 되어 있냐면은 3번 쓰러지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쓰러지신 곳, 두 번째 쓰러지신 곳, 그리고 세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그럼 얼마나 길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몇 번씩 쓰러지시냐? 33살에 말하자면 청년 혹은 장년, 장정이 그렇게 쓰러질 정도이시면은 얼마나 기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km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이 현장에서 연세대학교 정문까지가 1.7km, 1700m입니다. 그보다 짧죠. 여기서 연세대학 가는 그 앞에 중간쯤 어딘가에 그까지 이다는 말이에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3번씩이나 넘어지신 거예요. 쓰러지신 거예요. 같이 가던 그런 강도들이 같이 넘어졌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나중에 3번 쓰러지고 난 이후에는 도저히 나머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으로 병사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둘러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몸집이 좋고 거칠거칠 힘을 좀 쓸만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골고다까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셨어요. 이 시몬이 지고 간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데 1.5km라고 하는 짧은 이 구간 동안에 이 3번씩이나 넘어질 정도로 그야말로 아마 그 법정을 나와가지고 맞은 채찍이 치명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치면은 등짝에 맞을 때 살이 다 패여가지고 많은 경우에 갈비뼈가 뒤쪽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살살 쳐줬을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고 이미 엄청난,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과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걸 지셨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4지점을 지나는 어느 지점부터 아마도 첫 번째 쓰러지셨던 그곳쯤일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수건을 닦고 그리고 물을 건네시는 아마 5지점 뭐 이쯤 돼가지고 우리 일행 가운데서 몇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느낌이 계속 이었어요. 계속 가는 동안에 있어서 같이 곧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고통뿐입니까? 3가지죠. 고통, 수치심, 두려움, 3가지죠. 3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고통만이 아닙니다. 고통과 함께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3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들도 어떤 뭔가 일을 당할 때, 사고를 당할 때 이 3가지가 다 오죠. 고통만 가지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어떤가요? 수치심은 어떤가요? 마지막 그 성묘에 들어가기 전에 11포인트인가? 11지점에서는 발가벗기십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나머지 기간은요,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팬티도 입지 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달리신 거예요. 거기서 수치심이죠. 극한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곧 고통과 함께 두려움과 그리고 그 부끄러움 함께 느끼면서 고스란히 우리가 그 길을 갔던 그 생생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현장이죠. 갈릴리 호수죠. 바닷가. 그 바닷가라고, 그들은 바닷가라고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큰 그런 호수처럼 보이는, 건너편이 보이는 정도니까 아스라이, 그렇게까지는 그런 큰 호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일행들은 배를 전세 내고 그리고 선상에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불렀던 갈릴리 바닷가에서를 불렀죠. 성찬을 하면서 그 흐느낌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흐느낌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흐느끼고, 그리고 그 성찬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그 은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생을 통해 갖고 아마 일생의 가장 진한 예배이지 않을까, 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만 어쨌든 예배는 더 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의 7번째 예수님의 이제 개인적인 대면이죠.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로 베드로를 만납니다.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가장 가까운 그런 동료였고, 또 너무나 베드로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인 요한이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동양적 비하라고 잠깐만 절제를 한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등장을 시켰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다소 그전에는 알지 못하던 베드로 제자들로서는 좀 생소한 한 인물로부터 시작을 하죠. 또 그 뒤에 있는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인도 또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는 생소한 남자고 그리고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에는 가장 잘 아는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로서는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를 등장을 시키면서 그 대화를 이어나가는. 지난번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아마 신구약 전체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맨스도 이만한 로맨스가 있을까요? 이 이상의 로맨스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최고의 그 로맨스,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셔서 아시죠? 그 내용 어디서 들어봤다 하는, 저도 몇 번, 두어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문에 곧 요한이 요한대로 자기의 메시지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구분이 돼요. 하나는 아가페 하는, 여러분들 사랑. 그런데 또 하나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하자면 구분을 하자면 사랑, 아가페 하는 말은 그건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극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에요.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죠. 그렇게 구분을 좀 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상을 아가페라 하는 말씀을 신약 성경 가운데서 몇 군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능하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면은, 그런데 또 가능하냐 하면은 이게 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희한한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가능하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그 말 자체가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양쪽 다겠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요, 늘 부르시던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아요. 오늘 3번 다 부르실 때 그 이름이 이 뒤에 해설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요한은 그렇게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소개를 받을 때 그 이름은 들었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이 사람을요. 예? 거의 베드로라고 불렀죠. 당신께서 이름을 주신 거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줬으니까 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그리고 세상이 다 압니다. 세상이라고 봐야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니까 교회 아니겠습니다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 지금까지 3년 동안 가시면서 늘 베드로와 베드로 그렇게 부르셨다가 여기에 이 사람에게 지금 부를 때 3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몬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시기 이전에 본연의 인간으로서의 베드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대면해 오실 때 믿음의 사람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본연의 모습을 대면하십니다. 너 누구냐 말이지. 넌 시몬 아니냐? 응? 내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너에게 부여하기 이전에 너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의 사람, 인간으로서 대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실수는 많죠. 바로 직전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3번의 부인, 그것만인가요? 사실 이곳에 온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어쩌면은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에 온 곳이 이거거든요. 온 것도 전도하러 왔나요? 교회를 세러 왔나요?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전 같으면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상당한 거리를 왜 갔냐 말이지. 물고기 잡으러,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자체가 문제가.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 나를 아가페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번역을 해갖고는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돼요. 사랑하느냐 하니까 사랑했다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한편에 있어서는 저는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듯이는 사랑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큰 소리 치다가도 그냥 부정하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이곳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곳까지 오신군요. 찾아오셨네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로서는 생각해 보니까 하는 부정이 있는데, 이 부정과 함께 이 본문을 읽어야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확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너 아가페 하냐 했을 때 저 필레오 하는데요 하고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걸로 번역하면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한 것이 됩니다만, 사랑을 합니다만, 그러나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듯이 그만큼은 저는 사랑할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솔직한 자기의 시인, 그 고백, 이게 들어있는 이 말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자주 설교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2번째 물었습니다. 또 물으셨어요. 너 나 아가페 하냐?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의미심장하죠. 정말 1대1로 물었을 때에 예수님도 1대1로 대면하시고 1대1로 질문하시지만, 이 순간에 베드로도 1대1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직하게.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전 못합니다. 해보니까 큰 소리는 쳤습니다만
은혜 받았을 때는 그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내 사는 삶 보니까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전 그렇게 못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이 더 의미심장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꾸셔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번째 질문까지는 너 나를 아가페하냐? 하고 물었다가, 세 번째는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 나를 필레오하냐? 하고 물었어요. 너 인간적인 사랑, 실수도 많고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많는 그런 사랑이지만 어쨌든 사랑한 건 맞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한 건 맞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는 물으니까 근심하면서 대답을 필레오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요한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쩌면은 그때 그 현장의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필레오든 아가페든 이게 다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써있는 것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헬라어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현지어로 했겠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방언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와 같은, 말하자면 그 대화의 말, 아가페와 필레오가 죽어오는 공방에 있는 것이 원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됐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저 두 사람의 그 대화를 정말 제대로 살리려면은 바로 그렇다.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하고, 말하자면은 요한 사도 나름대로의 해석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해석이라기보다는 정말 저 대화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요, 베드로를 넘어서 가지고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또 뭐 뒤에 그 베드로가 기어코 요한을 소환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했어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1대1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차피 마지막에는 그 지성소예요. 어차피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주님과의 1대1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여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혼자서 대면을 하세요. 대면하고 오시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누구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어요. 회중가에 끼어 있는 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를 대면하신 나 하나 1대1의 그 지성소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1대1의 지성소의 예배가,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이름을 넣으셨어요. 이름을 넣어가지고 불렀어요. 우리가 선상에 불렀던. 근데 저도 준비한 것이 그 메시지의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내게 물으셨네.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렇죠. 주님만 아시죠. 여러분 그 혼자 대면하십시오. 대면하시고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2절 한번 불러보십니다. 이름을 넣어서 자기한테 불러보시면요. 아니 불러보시면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닫으면서 여러분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셋째 땅까지는 하고 마지막 단은요. 한 사람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해볼까? 해주에게 물으셨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해주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해주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이쪽에 필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필순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필순아, 넌 날 사랑하느냐? 기가 막히죠? 이 대화는요. 그렇죠? 기가 막혀. 한 번 더 부르고 자기 자신 이름을 넣어서 마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슴에 손을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 앞에는 혹 뭐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가노라 하나님 앞에는 감추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아픈 것, 부끄러운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상처 다 보고 계십니다. 뭐 예배 드릴 자격도 없죠. 뭐. 도망쳐 오라고서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큰 소리 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아주 작은 사랑을 연약 채워지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작은 고백, 내 작은 부끄러운 사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재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똑같은 질문 한마디 마지막 확인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곳까지 주님께서는 쫓아오셨어. 내가 피하여 도망한 자리까지도 쫓아오셔서 날 위해서 온갖 사랑으로 표현을 다했습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널 위해서 내 온 말씀과 그리고 온 삶으로 온 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어림도 없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마음에 깊숙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믿음도 이 작은 사랑도 받으실 만한 것이면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모습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면 주여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오늘 이 밤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이 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움츠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언저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